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접하였다,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나 사탄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하게 된다. 세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사단과 마귀가 충만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겠죠. 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죽일 당함 위협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다윗의 요구를 또 들어주게 됩니다.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밀갈과 결혼을 하고 정식적으로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기를 원했는데 죽지 않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더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다윗을 못마땅해 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박해를 당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위잖아요, 그렇죠? 사위.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고 부인이 둘째 딸 미갈이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또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집안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문제.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 두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잘해주는 미갈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딸이니까 또 감싸주고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핍박과 그리고 왕으로 세운 자, 왕에서 밀려난 자,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 간의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형제 자매들마다 꼭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중에 보면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오빠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부끄럽고 그리고 내 언니나 내 누나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없고 장례식을 또 치르다 보면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다 보면 돈 문제를 두고 누가 더 내니 덜 내니 더 가져가니 덜 가져가니 또 부모님의 유산을 또 어떻게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원수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나요? 부모님은 늘 챙기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형제 자매를 챙겨야 되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기도가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없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거나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 자매 중에서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끝까지 챙겨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곳이 어디 있는가?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말 드러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근데 교회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좀 부끄러운 문제들을 끝까지 꽁꽁 혼자서 싸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만 토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그분의 문제를 내가 듣고 또 위로도 해주고 위로를 주고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형통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울고 웃는 곳.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그 가족에게 내 가족의 문제를 더 고백하고 나눔으로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제자매임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요나단과 미갈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또 왕에서 밀려난 자의 어떤 나를 떠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생명나무 공동체 이 가족들 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것이겠죠. 자, 다윗이 끝까지 이제 사울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다윗도 한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함을 통해서 다윗도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의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그 불순물들을 다루어 간다는 거죠. 자꾸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니까 정말 다윗이 힘든 거예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왜 얘를 괴롭히냐고. 응? 얘는 사위 아니자고. 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냐고. 왜 자꾸 괴롭히냐고. 다윗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건지 사울이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죽여야 되는 건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가서 물어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더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집어 던지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누구에 가냐? 자기 집에 가는 거죠. 와이프가 있는 미갈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는데 미갈이 보니까 이게 사울이 보니까 진짜 남편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염소털로 머리카락을 만들죠. 무엇이 다윗을 대신합니까? 우상이 다윗을 대신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을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죠.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무엇을 가져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어디에 누입니까? 침상에 누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살아갔던 그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상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신앙의 불순물들이 드러나요.
불신앙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갈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사울의 욕심과 광기가 다윗을 박해했죠. 그 박해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면 다윗과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불신앙적인 것이 드러나죠. 고난 당하면 우리는 대뜸 그전에는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좋은 척 하다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겁니까?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분은 이전부터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병마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나요? 욥이 여러분 당했던 고난이 그 시대에 없었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너에게는 있어도 되고 나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는 있어도 되지만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의 이기심,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럽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는 병마를 주시고 나에게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왜 나에게 가정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저에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를 챙겨야 하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이나 저도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늘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왔습니다.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왜 저는 돈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것이 낙원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구나. 그 일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저는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주님의 손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가 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은 가장이었습니다. 미갈이 소유하고 있던 우상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갈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때로 우상도 믿었던 모습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묵인하고 용인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윗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신앙의 불순물들이 툭 드러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나를 하나님의 토기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난 것들이 드러나고, 모난 것들은 뭐죠? 자꾸 갈려지게 되고 그리고 주물러서 불순물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않아야 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적인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그 다윗이 우상을 가지고 갔나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나의 반석이었지만 내가 믿는 다른 우상도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도 다 놓고 오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고 몸만 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내 몸을 지켜야 되고 내 몸뚱아리를 지켜야 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다윗이 얻었던 신앙적인 유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은 경험하지 않은 게 좋죠. 누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몸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파서 병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좀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기보다는 쟁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더 원했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한다면 고난은 개고생인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를 다루시는 손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자꾸 사라지고 믿음의 당금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거든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불신앙적인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부족한 믿음을 드립니다. 내 부족한 정말 이 욕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의 불필요한 불순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섬기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이 정말 믿음의 아들람굴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